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언약이라는 걸 조금 기억하면서 합독을 합니다. 같이 볼까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네 짐중에 있는 객과 너희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 있겠습니다. 버리시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교제하게. 절대 졸지 마세요. 말씀 잘 들으세요 하고요. 졸면 찾아갈 거예요. 오늘 좀 준비한 내용이 너무 좀 방대해서 조금 좀 염려스럽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할까라고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좀 잘 따라와 주기를 바라고, 오늘 설교를 잘 들으면 성경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창세기 1장의 첫째 장으로 가면 이 지구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죠. 그곳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방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살게 하시죠.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어도 되지만 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삶을 영위하려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요. 만약에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죄가 없는 곳이었죠. 그곳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에덴 동산에서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인간들 속에 죄가 들어와 버리고 말죠. 사단이 하와에게 했던 말,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되겠다고요.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의존해야 될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이 죄였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정체는 뭐냐면 하나님만 의존하고 순종을 떠나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겠다는 시도가 죄죠. 이걸 히브리어로 핫타임,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 표적을 벗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두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어야 되는 인간들은 one-way, 오직 한 길이죠. 지옥으로만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은 죄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겠다는 거죠. 자,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구원해 내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속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내는 이야기를 적어놓은 책을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하나님은 당신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다 죄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십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다 죄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간다고 말씀하신 것,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언약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 중에 언약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언약이 뭐냐면, 왜 두들기는지는 각자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죄에서 다 구원해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게 한다. 그 언약을 기록한 책을 성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 그래요? 구약, 신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백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숫자가 많거나 어떤 민족이 참 선량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이 무엇이고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설명하려고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요. 자, 신약은, 새로운 언약은 뭐냐면 성도들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 그걸 신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자, 실체는 뭐냐면 신약 시대 새로운 언약의 백성인 성도들과 하나님이 맺는 언약이죠. 그 언약의 내용은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요? 구약은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자, 신약 새로운 언약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성도들과 맺은 언약이죠. 그 언약의 내용은 뭐라고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된다는 거죠. 자, 구약 성경 4군데를 연이어서 읽을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내용이 뭔지를 한번 쭉 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렇게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누구하고 맺어요? 말해야 돼요. 나만 말하지 말고. 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을 맺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의 내용은 뭐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거는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실체는 신약에 있죠.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새로운 언약의 대상은 누구예요?
성도, 교회, 신부라고도 하고 그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 있죠. 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맺은 언약의 내용은 뭐예요? 입술을 벌려야 돼요. 다 같이 따라하세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자, 또 신약 성경도 두 군데를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은 누구예요? 나만 아니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같이 누구라 그래야 돼요? 나.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을 맺었다고요? 나와. 놓치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이 나와 맺은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언약을 앓은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에서 완성이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이 돼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좋은 분들 때문에 우리를 언약으로 끌고 가요. 근데 언약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카메라가 못 따라와요. 다시 들어와야 돼.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4절을 볼게요. 잘 따라와야 돼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에서 완성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이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이 된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이라 그래요. 가스펠, 기쁜 소식. 잘 들으세요. 복음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신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속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가서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식구들을 무병장수하게 한다.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아버지는 우리를 자녀들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영생해요. 그게 뭐라고요? 가스펠, 복음이라고요. 기쁜 소식이라고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 번만 얘기할래요? 복음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요. 자, 다시 구약으로 가요. 잘 따라와야 돼. 하나님이 구약에 누구하고 언약을 맺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의 내용은 뭐라고요? 입술을 벌리셔야 된다니까. 가만히 계시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뭐라고요?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자, 이 언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죠. 왜? 그분은 신실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불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내가 너희들과 맺은 언약은 반드시 이룬다 하고 주신 심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언약궤. 그걸 법궤라고도 얘기하죠. 자, 다시요. 잘 따라와야 돼요. 대답이라도 해. 자, 하나님이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이거는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실체는 새로운 언약, 신약에 있어요. 신약은 뭐예요? 하나님이 성도와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게 신약 성경 내용 전체예요.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요? 구약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자, 신약에서 새로 맺은 언약의 대상자는 누구라고요? 성도, 나, 신부, 교회. 언약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전지전능하세요. 그래서 당신이 맺은 언약을 반드시 완성하세요. 자,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반드시 이룬다라고 심벌로 준 게 뭐라고요? 언약궤. 출애굽기 20장 이하에 나오는 그 언약궤를 주신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을 다 같이 볼게요.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면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죠. 그 받은 계시를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죠. 자,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11장 19절부터 14장 20절까지 해서 뭘 얘기하냐면 바로 이 가스펠, 복음, 기쁜 소식,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기록했어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을 설명하는 첫 번째 절인 11장 19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뭐가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언약궤. 다시 봐요. 성경 다시 띄워주세요. 11장 10절 다 같이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걸 요한이 보죠. 어디에 언약궤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이건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됐음을 이야기해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설명하는 첫째 절,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서 지금 요한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첫 세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언약이 완성됨으로 존재 의미가 없어. 그래서 멸망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려면 잘 들으셔야 돼요. 언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그 언약의 백성들을 자녀라고 하시죠. 그 외의 백성들은요,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하나님의 언약궤와 더불어 졸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복음을 모형하고 있음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언약궤가 어디에 있어요? 지성소에 있죠. 지성소는 어디에 있어요? 성막 안에 있죠.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는 성막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세요? 모세에게. 어디서? 시내산에서. 그래서 부사렐과 오홀리압 같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세에게 준 성막의 설계도면을 현실로 만들어 버리죠. 그게 출애굽기 전체 내용, 20장 이하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성막은 뭘 상징해요? 실체는 뭐예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성막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그 성막에 있는 기구들은 뭘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먼저 성막의 문은 어느 쪽으로 나 있어요? 동쪽으로 나 있어요. 여기가 동쪽 맞아요? 대충 맞을 거야, 그죠? 그래서 동쪽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막에 뜰이 나오죠. 그 들어가면 첫 번째 있는 게 뭐예요? 번제단이 있죠. 자, 번제단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번제단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을 짐승을 가져오죠. 그러면 그 짐승을 죽여. 그래서 짐승이 죽으면서 흘린 뿔을 번제단 주변에 뿌리고 내장을 긁어내서 번제단 옆에서 내장을 따로 불을 질러서 태워버려요. 그리고 짐승의 몸뚱아리를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질러서 짐승의 살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뭐예요? 그게 번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을 내려요?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뭐예요? 어느 집이든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첫 번째 태어난 사람과 짐승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복음, 가스펠, 기쁜 소식을 주죠. 그 내용이 뭐예요? 어느 가정이든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이 장자들 대신 죽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그대로 믿고 실천을 해. 그래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이고 그 장자들 대신 죽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다가 피를 보면 어떻게 해요? 패스오버, 유월하죠. 그 피를 볼 때에 유월절 어린 양, 그죠? 그러면 그 피를 볼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넘어가리라.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 어린 양은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실체는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과 35절에 가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다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죠. 야, 나보지 말고 저분 나사렛 예수 봐. 저분이 누군지 아니?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셔. 그러니까 이 번제단에서 죽는 어린 양은 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음으로 죽지 않은 거죠. 번제단이 그 얘기 한다고요.
자, 번제단을 지나서 성막으로,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성소로 들어가려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죠. 그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은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성막에 성소에 들어가서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물로 손과 발을 씻는 게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기 14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도착해요? 비아히롯 곁에 도착을 하죠. 그런데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홍해를 가르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지나갔죠. 근데 애굽의 군인들은 그 홍해 속에 들어가서 물에 의해서 다 죽죠.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세례. 누가 얘기했어요? 내가 얘기 안 했어요. 나 한 적 없어.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을 볼게요. 이렇게 추적을 했어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과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고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한 거는 뭐라고요? 세례. 무슨 세례? 물세례. 물세례는 무슨 세례? 회개의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베풀잖아요. 세례 요한이 베푼 물세례는 무슨 세례라고? 회개의 세례. 세례가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누가 얘기했어요? 바울과 베드로가.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리고 베드로는 베드로서에서. 세례가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이거 알고 세례를 받으셨냐고. 모르고 받았다니까요. 그냥 물로 죄를 씻는다, 요 정도까지 알아. 많이 아는 사람. 근데 세례가 뭐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 물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요단강에 내려가서 요한에게 야 세례 베풀어 그러죠. 근데 요한은 알아먹었다니까요. 저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베푸는 회개의 세례, 물세례가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당신은 회개의 세례가 필요하지 않은데 왜 내게 와서 물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그래요.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뭐예요? 내가 물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하고 세례를 받아요. 그 예수님의 말을 듣자 세례 요한이 말귀를 알아들어. 그래서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요. 예수님이 왜 회개의 세례, 물세례를 받으셔야 했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언약의 백성들인 성도들을 예수님 속으로 집어넣어 버렸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런데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던 대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 죄의 삭은 사망에, 로마서 6장 23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당신과 연합해가지고 죄인이 되어서 우리의 죄 때문에 물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3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받을 세례가 남아 있다라고 얘기하죠. 이미 3년 전에 회개의 세례 받으신 분이 왜 3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느냐고요. 세례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시는 걸 세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세례.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홍해바다를 통과하면서 뭘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그래서 애굽에서 들어갈 때는 죽는 자들이 가나안 쪽에서 보면 살아서 올라오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세례라고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물 세례를 받을 때 세례가 이런 것인 줄을 알고 받아야 된다고요. 됐어요? 그게 물두멍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볼게요. 오늘은 조금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요. 지금 자꾸 늘어지게 설명을 자꾸 붙이니까. 같이 봐요.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뭐라고요?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베드로가 얘기했다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번제단을 지나고 물두멍을 지난 다음에 열고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성소가 나오죠. 성소의 한쪽 편에 뭐가 있어요? 촛대가 있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성막의 설계도면을 보면 창문이 없어요. 그리고 성막은 3번에 걸쳐서 천으로 덮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빛이 들어갈 확률은 전혀 없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촛대를 관리하는 제사장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1년 내내 촛대에 불을 꺼뜨리면 안 돼. 자, 이 촛대에서 나오는 빛은 뭘 얘기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요한복음의 문법이 뭐라 그랬어요? 김성기 집사님 아까 찬양 대신해 줬으니까. 뭐 물어봤는데 뭘 모요하고 물어봐. 에고 에이미. 요한복음의 문법이 나는 무엇이다. I am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항상 이렇게 나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아멘 할 때까지 할까 보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빛이심을 요한복음 9장에서 퍼포먼스를 하시죠. 어떤 퍼포먼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찾아가요. 그리고 침을 뱉어서 흙을 이긴 다음에 그 사람의 눈에다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눈이 떠져. 당신이 빛이심을 알리는 표적을 행하신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중보했던 두 번째 기도가 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예비한 상급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주시고 저들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목사의 직을 하고 장로의 직을 하고 성도의 직을 감당하고 예배를 드리려면 빛이신 예수님의 조명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보이고
그래야 알고, 그래야 믿고, 그래야 바르게 살아요. 그래서 이 빛은 성소에 있는 촛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자, 반대편에는 뭐가 있어요? 떡상에는 뭐가 있어요? 진설병이 있죠. 6개, 12개가. 자, 이 떡상에 있는 떡도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어디서? 요한복음 6장.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잖아요. 그랬더니 다음날 사람들이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때 그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오늘 또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하고 책망을 하죠. 그리고 장황하게 당신이 떡이심을 설명을 해요. 나는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야.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과 같이 나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그랬더니 제자들 가운데 많은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어려워. 누가 알아들을 수 있니? 하죠. 오늘 집에 가서 요한복음 6장 읽어보세요. 근데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랬죠. 그들은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많은 제자들, 여러분들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요. 그리고 요한이 뭐라고 그래? 그들이 다시는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죠. 너희들도 저들과 같이 나를 떠나갈래? 하고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뒤게로 가오리이까. 그러니까 이 진설병 위에 있는 그 떡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죠. 그 휘장 앞에 뭐가 있어요? 향단이 있어요. 그 향은 뭘 이야기한다고요? 성도의 기도를 이야기해요. 자,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이거 이제 여름이 돼서 큰일 났다. 에어컨을 한 15도로 틀을까요? 졸지 않게. 자, 이걸 언약궤라 그래요.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언약궤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언약궤 위를 뭐라고 말하냐면 시은소라고도 하고 속죄소라고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두 그룹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어요. 자,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 1년에 몇 번? 한 번. 언제? 대속죄일날. 그날이 며칠? 출애굽력으로 7월 10일. 그때 대제사장이 뭘 가지고 들어가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가죠. 가서 시은소, 속죄소 위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올려놔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 이건 다 뭘 이야기해요? 율법을 이야기해요. 자,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을 뭐라 그랬어요? 초등교사라고 그랬죠. 옛날에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몽학선생이라 그랬죠. 여러분들,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해요? 우리가 죄인임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 율법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지적을 해요. 거기에 뭐가 부어져요? 시은소 위에, 속죄소 위에 뭐가 부어져요?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정죄받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언약궤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언약궤를 만들으라는 재료를 이야기하죠. 언약궤를 무슨 나무로 만들으라 그랬어요? 조각목. 조각목을 쉽게 설명하면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걸로 설명하면 아카시아 나무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재로 쓸 수 없는 나무야. 그런데 하나님은 목재로도 쓸 수 없는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으래요. 이건 뭘 얘기해요? 예수님의 인성을 이야기해요. 그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그 겉을 어떻게 금으로 덮어 씌우래요. 그 금은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라는 걸 언약궤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언약궤 위가 뭐라고요? 시은소, 속죄소, 거기에 뭐가 부어져요? 어린 양의 피가. 그래서 율법으로 정죄받는 사람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걸 설명하는 게 뭐라고요? 언약궤. 이거 가부화 걸렸다, 가부화 걸렸다. 지금 한계가 왔어요, 여러분들이. 좀 더 따라오세요. 근데 구약에 궤가 3개가 있죠. 첫 번째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6장. 노아의 궤.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방주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는 출애굽기 2장에 나와요. 모세의 궤, 갈대 상자죠. 여러분들 모세의 방주와 노아의 방주와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에 똑같이 뭘로 발라요? 역청으로 발라요. 그 역청이라는 히브리어가 뭔지 아세요? 카파르예요. 뜻이 뭐냐면 속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나 모세나 그 카파르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다시 말하면 구원은 흠없는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얘기하죠. 자, 세 번째 궤는 뭐예요? 언약궤예요. 자, 우리 신방 받았던 분들 기억하세요? 자,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방주,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갈대 상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성소, 그 다음에 성막, 그 다음에 열왕기에 나오는 성전. 이건 다 뭐다? 모형이고 그림자다. 실체는 누구다? 어디에 나온다? 신방 받았잖아. 어디에 나온다? 어저께 받았잖아, 마집사님은. 요한복음 2장.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뭐라 그래요? 야, 저거 헐어버려.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무슨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왜? 헤롯 왕이 지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46년 동안. 유대인들이 46년 동안 헤롯이 성전을 짓는 걸 봤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야, 저거 헐어버려. 그럼 내가 3일 만에 세울게 그래요. 46년 동안 지어진 걸 보았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참 참남하도다 그러죠. 아주 부드럽게 번역한 거예요.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저놈 미친놈이네 그런 거예요. 46년 동안 수만 명이 동원돼서 지은 성전을 자기 혼자 3일 만에 세운다고? 저는 미친놈이네 그렇다니까요. 근데 요한이 뒤에다 친절하게 설명하죠.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심이라. 그러니까 방주, 갈대상자, 성막, 성전은 다 뭐라고요? 모형이고 그림자라고요. 실체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비로소
저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려 그럼 내가 3일 만에 세우게 한 걸 성전 대신 당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지를 제자들이 그때서야 알았다니까요. 여러분은 알아요? 아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데 잘 보셔야 돼, 알아야 돼요. 자, 성경 또 볼게요. 히브리서 9장 1절로 5절 다 같이 언약궤 이거 놓치지 말고 시작. 첫 언약에도 성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 천사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라고 얘기해요. 자, 보세요. 언약궤 위를 뭐라 그런다고요? 시은소, 또 다른 말로 속죄소. 이 속죄소라는 헬라어가 뭐냐면 힐라스테리온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속죄소라는 뜻인데 바울이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 속죄소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같이 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필라스테리온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언약궤가 뭔지를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언약궤는 희생제물 곧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이 주어지게 되는 복음을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됐어요?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슨 사람이다? 언약의 자녀다. 언약의 내용이 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죠.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언약궤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언약궤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 언약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궤가 우리 눈에 보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어리석게 언약궤 찾으러 다니죠. 고고학자들이. 그죠? 그러니까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전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성전이라 그러면 안 돼요. 이스라엘 가는 걸 성지순례라고 하면 안 돼요. 성전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이 회교도들의 모스크가 됐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거 회복시켜 주지 않아요. 그렇게 막강한 정보력과 군사력을 이스라엘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시켜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 3장 16절에서 이런 일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고고학자들이 뭐해요? 도굴꾼들이 언약궤를 찾으려고 정글을 누비고 전 세계를 돌아다녀요. 성경을 알면 그것이 허사라는 걸 알 텐데도 말이에요. 그렇게 만든 영화가 뭐예요?
해리슨 포드가 주연했던 레이더스라는 영화죠. 언약궤 찾는 고고학자인 학자가 언약궤 찾으러 가잖아요. 근데 누구도 와요. 영화 본 사람들, 독일 군인들도 오잖아요. 장교가 군인들 끌고. 오늘 집에 가서 다운받아서 레이더스 영화 한번 보세요. 성경을 알고 보면 의미가 있다니까요. 근데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찾으러 다녀도 언약궤 못 찾아요.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뭐만 남았어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만 남았어요. 그것만 남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뭘로 심판해요? 할렐루야. 조금 부연할게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거 아니다. 화평을 주러 왔다고 착각하지 마. 뭘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왔다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느 가정에 검이 들어가면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형제와 형제가 서로 불화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그러면 그 검이 뭐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영과 홍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고요. 잘 들으세요. 어느 가정의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내가 언약의 백성인 걸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언약을 따라 살아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요. 그걸 무슨 길이라 그래요? 협착한 길. 무슨 문이라 그래요? 좁은 문이라 그래요. 근데 이 협착한 길은 사람들이 많이 가요? 적게 가요? 아주 적게 가요. 그런데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근데 보세요. 근데 그 아내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갔어. 그러면 그때부터 남편이 하는 모든 삶이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11조 못하라 그래요. 생활비도 팍팍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불화해요. 어떤 자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근데 부모한테는 말씀이 안 들어가. 그러면 말씀이 들어간 자녀들은 협착한 길을 걸어가요. 천국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부모들은 모든 삶의 포커스가 이 세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와 자녀가 불화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주님이 뭐 가지고 온다고요? 검을 가지고 온다고요. 뭘 가지고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검으로 나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딱 내놔. 신구약 성경 66권을. 그런데 그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산 사람은 오른편으로 가라 그래. 그 말씀을 딱 내놨더니 그 말씀대로 믿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 그 사람은 어디로 가라 그래요? 왼편으로 가라 그래요. 왼편이 어디예요? 오른편은요? 천국. 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어요. 그분들이 뭘 갖고 있어요? 성경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교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병자들이 나음을 받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들 몰라 그래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리고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불법을 행했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내어줬죠.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있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그 기도를 첫 번째로 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세상 사람을 위해서 바울이 그 기도한 거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1세기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 생명을 바쳤던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모든 세상의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해요. 지금 21세기는 어떨까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성경을 알까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성경대로 살고 있을까요? 그게 심판의 기준이라니까요. 자, 말씀 정리할게요. 신구약 성경을 보면 5만 4천 개의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예를 들을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언약하신, 약속하신 내용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언약은 어디를 향해서 간다고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언약으로 가고 있어요. 다른 것들은 다 껍데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실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나에게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며. 그리고 나는 자녀라며. 그런데 환경이 너무 어그러졌는데 철야하고 금식하고 작정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을 너무 오래 하셔. 어떤 때는 마치 안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지금 그런 분이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 몇 분이 계세요. 그럴 때 답답하죠. 심지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으로 가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하나님의 침묵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오죽하면 하박국 선지자는 성루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성을 지키면서 하나님 언제 말씀할 거예요? 하고 따지잖아요. 다윗은 어때요, 여러분들? 그는 비소년일 때 물맷돌 5개를 가지고 2m가 넘는 골리앗을 이겼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고.
그런데 그가 사울 왕에게 쫓겨요. 10년이 넘는 세월을 광야에서 유리해요. 그 생명을 부지하려고 블레셋으로 도망가. 자기가 이겼던 골리앗을 이겼던 그 나라로. 그랬더니 아기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아기스 왕한테 이야기해요. 왕이여, 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우리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라고. 저가 이렇게 온 것은 우리를 엿보고 우리나라를 점령하려고 그런 거라고. 그 소리를 다윗이 들어요. 자기는 아무 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머리를 풀어헤쳐. 그리고 침을 질질 흘려요. 그리고 문지방에다 몸을 막 비벼. 미친 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시편 13편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를 지어서 고백을 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갖고 왔어요. 여호와여,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겠습니까? 영원히 잊으실 작정이십니까? 나에게 주의 얼굴을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번민하며 하루 종일 슬퍼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원수들이 나를 이기겠습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바라보시고 응답하소서. 내가 죽음의 잠을 자지 않도록 내 눈을 밝혀주소서. 내 원수들이 우리가 너를 이겼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내가 넘어진 것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마도 다윗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지 않았을까요? 침묵하시는 하나님, 골리앗을 이길 때는 그렇게도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이렇게 오랜 세월 쫓기고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주지 않으세요. 욥은 어때요, 여러분들?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욥기서가 얘기해요.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욥기서 1장 8절에서 사탄에게 욥을 대놓고 자랑하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은요, 하루에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려요. 우리는 한 명만 병들어도 길길이 뛰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한 자녀만 데리고 가도 신앙을 떠나가는데, 욥은 하루에 10명의 자녀를 다 잃었어요. 재산을 다 잃고 건강까지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욥기서 38장까지 가보면 하나님이 욥을 전혀 찾아오지 않으셔. 왜 네가 고난을 당하는지 말씀하지 않으세요. 설명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욥이 욥기서 23장 2절로 9절에서 이렇게 탄식을 해요. 내가 오늘은 크게 원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내가 받는 벌이 너무 혹독하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을 알고 그곳으로 갈 수 있다면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 내 문제를 내어놓고 변명하며 또 나에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 텐데, 그가 큰 힘으로 나를 대적하실까? 아니야. 오히려 내 말을 들어주실 것이다. 거기는 정직한 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 문제를 내어놓고 호소할 수 있는 곳이므로 내가 나의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구제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동쪽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고 서쪽으로 가도 보이지 않으며 그가 북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남쪽으로 돌이켜서도 내가 배울 수 없구나. 욥이 이렇게 탄식을 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나고 질병에 걸리고 고통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가족 가운데 누가 질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금이야 오기야 길렀던 자녀들의 삶이 어그러져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을 하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답답하지 않으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건가? 하나님은 진짜 계신가? 그런 의문에 쌓이지는 않으신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만 알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돼요. 그분이 원망스럽지 않아요. 침묵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된다. 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도들이 겪는 아픔과 고통은 다 이곳을 지향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알면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에서 한 고백을 똑같이 하게 돼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걸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세계로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어디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근데 우리를 그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이 침묵을 하셔요. 마치 안 계신 것 같이 어떤 일도 안 하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이게 완성이 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요. 이리로 와라.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세요. 거기서 영생하게 하세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일어나시겠습니다.